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서원했습니다. 서원의 내용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말씀에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주신 말씀도 첫 번째로 주신 말씀과 같았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전히 요나가 해야 할 일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가서 선포하라 하신 말씀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 보시면 니느웨는 어떤 성읍이라고 합니까? 큰 성읍이라고 합니다. 3일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습니다. 아직 다 외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회개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또 보시면 6절에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그러니까 왕이 명령해서 이 일들을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먼저 하나님을 믿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그리고 니느웨 왕이 이 일을 듣고는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이렇게 왕도 회개에 동참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닙니다. 아수르가 섬기는 신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을 선포합니다. 자세히 설명하지도 않았어요. 설득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믿고 회개합니다. 그 일을 듣고 왕도 회개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일은 자세히 설명해서 된 일이 아니고 설득해서 된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한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요나의 말을 듣고 이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있는가?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요나가 잘해서 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고, 요나가 마침내 순종해서 전했는데 그 말씀에 이렇게 반응한 겁니다. 왕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7절에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 시대는 어느 시대냐면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선했냐 악했냐? 악했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선지자들이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회개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달랐습니다. 왕이 명령합니다. 짐승까지도 회개해라, 금식해라,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모든 강포에서 떠나라. 이것은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회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이방 나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니느웨 왕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9절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니느웨 왕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서 회개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그래서 받아야 할 벌이 회개한다고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받아야 할 죄에 합당한 벌을 받고 난 후에야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했으니 용서해 주시오 라고 요구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죄를 자백하며 벌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고백한 겁니다. 혹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원망할 일도 아니고 불평할 일도 아니고 내가 지은 죄값을 치르는 거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며 은혜를 구한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은혜는 의무가 아닙니다. 은혜는 조건이 아닙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대가 없이 베푸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대신 벌받게 하셔서 벌받아 마땅한 죄인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베푸시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베푸십니다. 그럼 질문 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벌하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켜 죄의 길에서 떠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켜 죄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들에게 용서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주님께서 누구를 기뻐하실까요? 주님께서는 죄에서 떠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잠잠히 구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마땅히 살아내야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